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근심은 해도 떠나지 말고 지켜라. 근심은 해도 떠나지 말고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교회였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온누리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모델 같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윌로우 크릭 처치는 성도 수가 뭐 몇만 명 된다고 그러죠. 뭐 제가 대충 알기로는 2만 명도 훨씬 넘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자기네 교회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 보고서 이런 이제 뭐 책자를 내면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좀 폭탄 선언 같은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교인 뭐 숫자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걸 봤습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사람이 많이 보이고 이것저것 화려하게 움직이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랬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어때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뭐 어디다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면 영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그런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분 축구 선수 김신욱 다 아시죠? 이렇게 그 제펜빌라는 그 이렇게 외모를 가진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선수 인터뷰인지 간증인지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열심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를 하겠다 이랬던 사람이고, 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 한 번도 수요 예배 이렇게 빠진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선수가 인기가 많아지면 뭐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잖아요. CF도 찍고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돈에 대한 유혹에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신욱 선수한테 뭐 CF를 뭐 예로 들면서 뭐 CF 섭외 같은 거 많이 들어오냐 뭐 이러면서 돈에 대한 유혹은 없는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고등부 때 교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11조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확실하게 잘 배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없더라.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중고등부 때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평생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학생들이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고등부를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좀 가르치셔서 김신욱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부자 이제 관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뭐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돈 많은 부자였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 물어보러 나온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자세인데, 여러분 모르는 것 우리 참 많잖아요. 모르는 것 투성인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2015년이 되면 뭐 이제 연초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건데 하여튼 그때 좀 더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막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지기. 이거 하나님과 지켜야 될 거잖아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키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부자 관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본이 되는 10계명 중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는 거 아닌 분 아시죠? 깊이 있고 항상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고 이러신 분인데 예수님 대답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부터 계명부터 지키지 못하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겠냐? 당연히 그러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주신 것부터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뭐 가정과 가족들 사이에서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것에 다 약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부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지켜야 되는 것들부터 먼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거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관리를 보세요. 예수님한테 그거는 자기가 이미 다 지켰다고 그러죠. 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만약에 지켰다는 말이 뻥이고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네가 지키기 뭘 지켜?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뭐 이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정말 그 계명들을 잘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야,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 중심에 문제가 하나 있어. 계명은 다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구나. 네 마음에는 돈과 재산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한번 다 놓아보고 마음 비우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이 얘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찝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리가 근심을 하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근심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공감하시죠? 아브라함도 당연히 근심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람도 아니죠. 내 자식인데, 그죠? 그러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이 믿음을 지킨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내 맘대로 사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이게 서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심은 하지만 두 가지 반응.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근심은 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근심하십니까? 말씀 듣고 근심하세요? 말씀을 듣고 근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한테 주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근심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가 뭐 설교 중에 이제 주일 새벽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자. 매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는 우리 중고등부 한번 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라고 떠드냐 이러면서 아예 신경도 안 써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만만치 않지만 이제 새벽에 엄청 추워져서 나오기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듣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뭐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의미 없다, 뭐 이런 사람은 부담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부담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가 나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것이고 또 감사할 제목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과 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저 흘려듣고 넘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내가 쉽지 않지만 정말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조금의 근심이 있는 인생, 이거 참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근심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도 여러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432장에 이런 찬송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송 나오는데 그 찬송 4절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처치 얘기했죠. 겉은 멀쩡한데 엄청나게 부흥한 것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남의 얘기로 여깁니다. 근심이 된다고 해도 그냥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해 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내가 또 말씀 때문에 좀 근심도 해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부담과 근심이 되어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